우리는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37장부터는 언약을 받은 믿음의 조상 가운데 네 번째 사람인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이어지는 38장에는요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어요. 이게 우리를 당황시키는 거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뜬금포 같다 하는 얘기죠. 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나오느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배신당하고 그리고 팔려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갔다고 하는 정말 긴박하고 궁금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 다음 장에 왜 유다 이야기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황당하기도 하고 또 민망하기도 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난감하기는 성경학자들이나 주석가들도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그래서 별별 소리가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상관이 없는 유다 이야기가 나중에 끼어들어간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집 가설부터, 또 어떤 사람은 앞에 요셉을 팔고 그리고 아버지 야곱을 속이는 일에 누가 주도적으로 했느냐? 유다가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느냐? 바로 그 유다, 그가 한 나쁜 짓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공의, 그걸 보여주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인과응보적인 해석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그 모든 이야기들은 다 쓸데없는 것들이다. 성경이 여기에서 유다 이야기를 갑자기 하는 것은요, 지금 창세기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를 다양한 각도에서 보여주려고 그래서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메시지를 더 풍부하고 더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다양한 각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이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이라고 하는 이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창세기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는 거죠.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언약의 삶, 그거죠. 창세기의 메시지는 바로 언약의 삶, 그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그 시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언약을 붙들고 삶을 살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언약의 삶이라고 하는 신앙의 본질을 성경이 지금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어떤 겁니까? 뭘 받으셨나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뭐 어떤 보증금이나 혹은 포상금이나 혹은 증명서나 뭐 자격증 이런 거 받았습니까? 세상과 전혀 다른 이 좁은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 힘든 선택을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무엇을 받고 이런 결단을 하고 시작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받은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약속을 받았습니다. 약속을. 구원의 약속, 영생의 약속, 천국의 약속, 그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것도 무슨 증명서라든가 공증된 어떤 그런 서류가 아니라 말씀으로 주어진 거예요. 언약입니다. 언약. 그 언약을 받은 거예요. 신앙이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이란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신앙은 뭐냐?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가 일관되게 말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 엉뚱해 보이고 또 정말 심지어 뜬금없어 보이는 이 이야기도요, 바로 다른 에피소드를 가지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확실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것은요, 창세기 38장 말씀이 어떤 내용이냐? 바로 유다 지파의 대가 이어져가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때부터 분명하게 나오지만 이 언약의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뭐냐? 바로 대를 이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 혈통을 이어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바로 뭐예요? 언약을 받고 그걸 그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는 이 일이 언약의 삶에 정말 중요한 그런 것이다, 그런 이야기죠. 더군다나 여기 유다의 대를 이어가는 이것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너는 복이 될지라. 우리한테 익숙한 건 뭐예요? 복의 근원이죠, 그렇죠? 그 복의 근원이 결국 궁극적으로 누굴 말합니까? 복의 근원 강림하사 메시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지파에서 나오셨나요? 유다 지파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건 직접적으로 언약의 성취와 연결되어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유다 지파의 대가 끊어질 위기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건 언약의 위기예요. 언약이 성취되는 것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고 장애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어려움을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즉 신앙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겼느냐, 바로 그 이야기를 창세기 38장이 아주 독특한 관점과 그리고 아주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 그렇게 실감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볼 것, 여러분, 이 창세기 38장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창세기 38장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다말이죠. 다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정말 기구하기도 하고 또 황당할 만큼 발칙하기도 한 그런 여인이지만, 여러분,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나오는 5명의 여인 가운데 가장 첫 번째 누가 나옵니까? 다말이 나온다니까요. 가장 첫 번째 나오는 그런 여인인 것처럼, 이 다말은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 38장의 주인공이죠. 자, 그러니까 결국 오늘 말씀은 뭐냐? 다말 신앙 이야기입니다. 다말 신앙. 다말 신앙? 그런 게 있느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든 거니까요. 신학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그렇지만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모습을 다말이 삶으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말 신앙이다라고 그렇게 명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말 신앙, 그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먼저 보아야 될 것은 다말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입니다. 다말, 그 뜻이 뭡니까? 다말은요, 바로 종려나무란 뜻이에요. 종려나무. 자, 그런데 성경에서 이 종려나무가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열매를 아주 많이 맺는 나무로 유명하기 때문에. 열매를 굉장히 많이 맺는 나무로 유명하다. 어떤 열매냐면 우리가 대추야자라고 알고 있는, 영어로는 데이츠죠. 그 아주 달고 귀한 열매를 풍성하게 그렇게 맺는 그 나무가 바로 다마르, 성경식 표현으로 다말입니다. 지금 그림에 나와 있는 저거는요, 그건 일부밖에 안 보여준 것도 훨씬 더 많이 맺습니다. 제가 성주순례 가서 제일 놀래고 심지어 감동한 것이 바로 저 종려나무예요. 정말 그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는 것 자체가 힘들 정도로 그런 곳인데, 거기에 나무가 자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엄청난 열매를 맺으니까, 그래서 정말 놀라울 정도가 아니라 감동스러울 정도의, 그게 바로 다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에서는요, 여자 이름으로 가장 선호하는 이름이 다말입니다. 많이 써요, 다말이라는 이름. 왜냐하면 다산을 의미하니까 그렇겠죠. 결국 뭐예요? 다말 신앙, 이건 뭐냐? 열매를 많이 맺는 생명력의 신앙이다. 다말 신앙은 바로 생명력의 신앙이다. 그냥 자기 혼자 화려하게 피었다가 지는 그런 꽃이 아니에요. 아무리 아름답고 화려해도요, 꽃은 허무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 그냥 화려하게 폈다고 사라지는 그런 꽃이 아니라, 그 척박한 땅에서 엄청나게 뜨겁고 메마른 역경을 견디면서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열매를 맺고야만은 바로 생명력의 신앙, 그게 바로 다말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은 그래야 신앙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말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우선 첫째로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신앙. 오늘 말씀에 나오는 다말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되는, 아니 볼 수밖에 없는 아주 뚜렷한 특징이 바로 뭐냐? 포기하지 않는 모습, 그겁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 자, 보세요. 유다에게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라고 하는 세 아들이에요. 봐서 아들이 셋쯤 있고 나면요, 대를 이어가는데 아무 걱정이 없어 보이죠, 그렇죠? 1번 실패하면 2번 가고 2번 실패하면 3번 가면 되니까 당연히 대를 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 세 아들 중에서 첫 번째 아들 엘의 부인이 누구냐? 다말이에요. 자, 그런데 엘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다 그랬어요. 이것도 상당히 좀 의아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죽이시다? 이건 뭘 말하는 거냐?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엘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그런 표현의 의미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엘이 자녀를 남기지 않고 죽었다는 거예요. 즉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경 시대에는 바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만든 제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즉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자녀를 낳게 하는, 그러면 그 나온 자녀 중에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형사 취수 제도입니다. 자, 그것에 의해서 둘째인 오난이 이제 형수인 다말에게 들어갑니다. 동침을 하게 되는데, 그런데 오난이 이걸 거부해요. 그래서 동침은 하지만 성경 표현대로 땅에다가 설정을 했다 그랬어요. 임신을 안 시키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아이가 태어나도 자기 아이가 아니니까, 죽은 형의 아이니까 아주 지독히 이기적이죠. 내 아이도 아닌데 뭘. 거기에다가 그의 삶에 주어진 그 중요한 사명을 거부하는 거예요. 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그 언약의 삶의 중요한 사명을 거부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난 역시 엘처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렇죠, 엘도 그렇고 오난도 그렇고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악함이 바로 뭐였느냐? 무엇보다 대를 이어가는 그 언약의 삶을 거부한 것이다. 이게 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을 때, 그때 우리한테는요 언약을 성취하는 언약의 삶에 중요한 사명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그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혹은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혹은 자기 어떤 자아의 어떤 것 때문에 거부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악함이라는 거예요. 그 악함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상황에 직면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셋째인 셀라가 이제 다말을 통해서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데 유다가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이유로 다말한테 너는 친정에 좀 가 있어라, 셀라가 클 때까지 넌 친정에 좀 가 있어라 라고 가서 기다리도록 합니다. 예, 물론 어리기도 했지만 진짜 이유는 뭐냐? 셀라도 죽을까 봐. 그러니까 이 일을 못하는 거 이해가 돼요. 하지만 여러분, 어떤 다른 누구보다도 이 언약의 삶, 대를 이어가는 이 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유다 아니에요. 근데 유다는 그걸 갖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들을 잃었다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아들이 둘이 죽었다는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는 이야기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이게 안타까움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예요? 다말이죠. 어떻게 하느냐? 유다가 그의 아내가 죽었어요. 수아 사람의 딸이 죽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혼자 있을 때 양털을 깎는 축제가 있거든요. 그 축제에 이제 오라고 그래서 그 축제에 참석하려고 딥나라는 곳에 갔습니다. 그 소식을 다말이 들었어요. 그러자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가서 그 길에서 유다를 유혹해서 동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동침한 대가로 염소 새끼를 받기로 했는데 당장 가진 염소 새끼가 없으니까 담보를 잡습니다. 담보로 뭘 요구하느냐?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유다가 그걸 맡기고 그리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유다가 나중에 염소 새끼를 이제 줘야 되니까 누구 아는 사람 시켜서 염소 새끼를 갖다 주라고, 그리고 이제 그 담보물을 찾으려고 했는데 가봤더니 그런 창녀가 없더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아와요. 담보물을 그냥 염소 새끼는 거기에 두고 못 찾아오죠. 자, 그러고 나서 한 석 달이 지난 다음에 며느리 다말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건 그 당시에 굉장한 문제죠. 수절하는 과부가 임신을 했으니 이건 당연히 불륜 아닙니까? 이건 가족의 불명예고요, 수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하던 방식대로 어떻게 하느냐? 다말을 끌어다가 불태워 죽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말이 유다가 준 그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내밀면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유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이야기했고요, 유다가 그걸 보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면서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자, 보십시오.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낍니까? 이 말씀 전체에서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가 두드러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말의 포기하지 않는 신앙이 두드러지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다말의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게 정말 두드러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정말 몇 번이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다말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엄청난 수치와 비난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대를 이어가는 그 언약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바로 그 모습이에요. 이게 중요한 모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요, 그 유다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옳다라고. 그가 옳다. 그가 나보다 옳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말 신앙은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진짜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신앙, 그것입니다. 그게 기도든, 그게 예배든, 그게 사역이든, 아니 삶을 살아가는 생존이든,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한 그 사명이라고 한다면,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바로 십자가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신앙적 권리가 있다면 포기라는 권리입니다. 포기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신앙,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이다.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돌파하는 신앙. 자, 다말이 그렇게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쌍둥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출산하는 과정에서 한 아이 손이 먼저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산파가 그 아이가 장자라는 의미로 손에다가 홍색지를 묶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손이 다시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다른 아이가 터트리면서 나왔다. 터트리면서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우의 이름을 갖다가 이 베레스, 터짐, 해치고 나옴이라고 지었고요. 그리고 홍색실을 묶은 형의 이름을 갖다가 세라, 빛이 비춤, 밝아짐이라고 지었다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간 것은 누굽니까? 여러분, 이 두 아들 중에서 유다 지파의 대를 이어간 건 누구예요? 베레스였어요. 둘째인 베레스였습니다. 야곱처럼 둘째가 언약의 대를 이어가게 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참 많이 나오죠. 성경은 아주 많은 경우 둘째가 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좋아하죠, 그걸. 왜냐면 제가 둘째니까. 보통 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베레스가 유다의 대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솔직히 세라라는 이름은요, 홍색실을 묶고 난리 쳤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고요, 이름의 뜻도 그것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혹시 여러분 적으면서 세라하고 막 열심히 적었던 사람은 지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베레스는 달라요. 언약의 대를 이어간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출산 당시 그는 터트리고 나온 아이예요. 그래서 이름이 베레스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첫 번째 아이가 손이 먼저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다 그랬죠,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난산이라는 뜻입니다. 아이는 머리가 먼저 나와야죠. 손이 먼저 나오면 안 됩니다. 그게 다시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이를 출산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출산은 불가능하고 둘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산모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산파도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요, 다른 아이가 어머니의 회음부를 터치면서, 어머니의 회음부가 터지면서 다른 아이가 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살아난 거예요. 그게 베레스입니다. 베레스란 이름은 정말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요, 이건 다말 신앙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예, 바로 돌파하는 신앙이라는 거죠. 장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걸 돌파하는 베레스, 그걸 찍고 나오는 거예요. 돌파하는 어떤 그런 신앙의 이야기, 이걸 갖다가 성경은 베레스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참 신앙은 돌파하는 신앙입니다. 특히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은요, 그 앞을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돌파하고 나아가는 바로 그런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내용이든지 참 축복과 은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신앙의 축복, 그 은혜는요, 그건 사실은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받은 은혜고 축복인 거예요. 예, 그게 가정이든, 그게 사업이든, 그게 학업이든, 그게 직장이든, 그게 사역이든 무엇이든지 말이죠. 이게 정말 신앙 가운데 내게 주어진 축복과 은혜가 되려면요, 이건 반드시 뭐예요? 언약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을 통해서 그게 축복이 돼야 돼요. 아니면 그 축복 아닙니다. 그냥 아무 상관없이 갑자기 돈이 뚝 떨어졌다, 축복 아니에요. 그래서 로또는 축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언약이 아니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언약을 받지 않고는 가정이 축복이 될 수가 없죠. 예, 학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관계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그래요. 언약을 받고 그 언약이 성취되는 그 역사가 있어야만이 그게 진짜 축복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언약이 성취되는 과정에 장애와 난관이 없는 경우는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한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언약의 삶을 사는 그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장애와 난관을 돌파하는 신앙이에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아니면 절대로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바로 언약의 삶을 살아가는 참 신앙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다말 신앙은 베레스 신앙입니다. 다말이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과정에서 베레스, 터뜨리고 해치고 나오는 돌파하는 역사가 있었으니까 말이죠. 그 신앙이 베레스 신앙. 다말 신앙은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신앙 이야기 가운데 정말 어떤 것보다 우리의 신앙이어야 하는 그런 겁니다. 예, 우리가 언약의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다말 신앙이에요. 특별히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난관 가운데 있는 사람,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어떤 그런 장애를 봉착한 분들, 언약의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말 신앙밖에 없어요. 다말 신앙으로 포기하지 않고 돌파하는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